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4주 동안 청교도를 만나다 시리즈가 진행이 됩니다. 지난번 제 강의 제목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새 언약을 알면 신약 성경이 보인다 했습니다. 제목이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죠. 신약 성경이 보여야 했는데 얼마나 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목을 좀 더 부담 없이 가볍게 청교도를 만나다로 정해 보았습니다. 오셔서 일단 부담 없이 일단 만나시면 되니까요. 그렇죠? 만나는 거야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4주간 부담 없이 가볍게 청교도를 만나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와서 이제 만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교도들의 신앙과 삶은 우리가 가볍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4주간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길 원했던 그 청교도의 삶의 자세가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청교도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4주간의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청교도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청교도는 어떤 사람들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영국에서 청교도가 어떻게 발전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영국 청교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미국의 청교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이플라워 호부터 시작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중심이 된 1차 대각성 운동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청교도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역사 이야기와 함께 그 시대의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최대한 어렵지 않게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주 동안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다 들으시면 아마 큰 유익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의의 주제가 청교도를 만나다이죠.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 청교도는 누구인가 혹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럼 왜 청교도를 만나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죠. 먼저 청교도는 누구일까요? 청교도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융통성이 없다, 독선적이다, 고리타분하다, 가혹하다, 위선적이다, 이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유명한 소설 주홍글씨라는 소설입니다. 학창 시절에 다들 읽어보셨죠? 네. 이 소설의 배경은 미국 청교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17세기 뉴 잉글랜드를 배경으로 합니다. 근데 이 소설에서 보시면 청교도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죠. 그래서 청교도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갖게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청교도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청교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럼 청교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도 알긴 알지만 이것을 또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청교도를 한 문장으로 간략히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 그 한 문장으로 청교도를 다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사전적인 정의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6, 17세기 영국 및 미국 뉴 잉글랜드에서 칼빈주의의 흐름을 이어받은 개신교 개혁파를 일컫는 말.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그런데 사실 이 안에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강의는 이러한 사전적 정의 안에 있는 내용들, 즉 영국, 뉴 잉글랜드, 칼빈주의, 개신교, 개혁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주간의 강의가 끝나면 청교도가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왜 청교도를 만나야 하는가? 왜 우리가 청교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 청교도가 바로 우리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교파가 어디죠? 우리는 장로교죠.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의 신학과 정치 체제 위에 세워진 장로교회죠. 바로 이 장로교와 청교도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교는 우선 전통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 신앙의 원리와 표준으로 삼아 왔습니다. 장로교 신학의 교리의 토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합신교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리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계신데요. 안수 받으실 때 이렇게 선서하셨죠? 기억나시죠? 본인은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진종할 것을 선서합니다. 이렇게 선서하죠. 이처럼 우리 장로교의 신학과 정치 체제의 밑바탕이 되는 이 웨스트민스터 이 문서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바로 청교도들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신학은 청교도들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시 다음 주에 살펴볼 인물인데요. 존 낙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존 녹스라고도 하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보통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별명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청교도의 창시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즉 장로교와 청교도는 사실 같은 배경 위에 서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청교도는 우리 예수비전교회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4명의 인물들을 나열할 텐데요. 이 인물들의 공통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조나단 에드워즈. 두 번째, 마틴 로이드 존스. 공통점이 뭘까요? 여기까지는 잘 모르시겠죠? 네, 정답 나왔습니다. 교리와 부흥이죠. 찰스 스펄전, J.C. 라일. 다 저희 교리와 부흥에서 다뤘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다 청교도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그런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청교도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그 교리와 부흥 책자가 있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각 인물들마다 청교도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직접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또 타이밍이 적절하게 또 오늘 교리와 부흥 현수막에 걸렸는데요. 존 메가더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감히 예언을 하나 해보건대 올해 컨퍼런스에도 분명 청교도라는 말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모르게 청교도에 이미 영향력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청교도는 우리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동떨어진 자들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와 깊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청교도를 만나야 하고 청교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청교도를 만나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 배울 점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심, 순수한 사랑, 오직 성경대로 살기 원했던 그들의 삶의 태도 등등 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죠. 물론 일부 그들의 단점 역시도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장점이 이런 단점을 덮고도 남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청교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들은 강의를 듣다 보시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것이고요. 또 마지막 강의 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청교도를 만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청교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청교도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청교도의 시작에 대해서 청교도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청교도가 탄생한 16세기 영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영국의 종교개혁을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람을 말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헨리 8세입니다. 헨리 8세부터 영국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헨리 8세는 원래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이 당시 영국 또한 유럽 대륙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헨리 8세는 이러한 종교개혁을 처음에는 탄압했고 또 루터를 비판하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황으로부터 교회의 수호자라는 그런 칭호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헨리 8세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결혼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6명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부인이 바로 카탈리나, 스페인의 왕녀였던 카탈리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카탈리나는 원래 자기의 형수였습니다. 스페인과의 동맹을 위해서 그 헨리 왕의 형이 바로 이 카탈리나와 정략 결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형이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페인과의 동맹을 깨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동생이었던 헨리 8세가 이 형수였던 카탈리나와 다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헨리 8세는 이 카탈리나와의 사이에서 3남 3녀를 낳았는데 모두 다 일찍 죽고 딸 한 명만 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메리 튜더라는 사람이죠.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딸 하나 빼고 3남 3녀가 다 죽게 되고 더 이상 이제 아들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게다가 헨리 8세는 이 카탈리나의 시녀였던 앤 블린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헨리 8세는 아내와 이혼하고 앤 블린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교황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교황이 이것을 거절하죠. 그래서 헨리 8세는 교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이혼하고 이 앤 블린과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로마 카톨릭과의 관계를 끊고 이제 수장령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죠. 이 수장령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면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된다. 자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겠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교황의 말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자 하나 때문에 나라 전체의 종교를 바꾸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영국은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영국 국교회라고 불리는 국가교회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이 영국 국교회를 우리가 다른 말로 성공회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앤 블린과 결혼한 헨리 8세는 딸을 하나 낳게 되는데요. 그 딸이 누구냐?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엠블린과 결혼했으면 엠블린이랑 계속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헨리 8세는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데 바로 그게 제인 시모어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죠. 바로 엠블린의 시녀였습니다. 또다시 아내의 시녀와 바람이 난 것이죠. 이렇게 해서 헨리 8세는 결국 엠블린을 처형시키고 제인 시모와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인 시모와의 사이에서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에드워드 6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제인 시모는 아들을 낳은 후 12일 만에 죽게 되죠. 그리고 그 후로도 이제 헨리 8세는 3명의 여인과 더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아들은 얻지 못합니다. 이렇게 영국의 종교개혁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이유 혹은 개인적인 이유로 시작이 됩니다. 헨리 8세가 한 일은 사실 영국 교회를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시킨 것뿐입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건 이것이 영국 교회의 개혁의 시작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준비 과정을 통해서 차근차근 개혁이 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개신교로 바뀌게 되었으니까 이 당시 영국 국교회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사실 무늬만 개신교지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카톨릭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종교 개혁을 주도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토마스 크랜머라는 사람입니다. 이 크랜머는 젊은 시절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사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헨리 8세의 외교 사절단으로 유럽 대륙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여러 종교 개혁자들과 만나서 교류하면서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그는 영국으로 돌아와서 앞서 언급했던 그 헨리 8세의 이혼에 대한 조언을 해주게 되면서 로마 카톨릭과의 관계를 끊는데 공헌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헨리 8세의 신임을 얻게 되면서 크랜머는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이 됩니다. 이 캔터베리 대주교는 영국의 잉글랜드의 영토 약 3분의 2를 관할하는 사실상 영국 국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토마스 크랜머는 영국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선 그는 헨리 8세에게 영어 성경을 각 교회에 배치하도록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헨리 8세의 아들이었던 에드워드 6세가 왕위에 오르자 그와 함께 이제 본격적인 개혁을 시도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미사를 위한 희생제단을 설교를 위한 강대상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식에서 일반 평신도들에게 금지되었던 포도주를 다시 허용하게 됩니다. 이 중세시대 때 그 종교개혁 이전에 평신도들에게는 포도주가 금지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분들 계실 텐데 로마 카톨릭은 성만찬에 대해서 화채설이라는 것을 주장하죠. 사제가 떡과 포도주에 축사하는 순간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냐? 떡은 상관이 없지만 포도주를 마실 때 사람들이 많이 흘리게 되면 큰일이 되는 것이죠. 왜냐? 이게 진짜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이 성찬식 때 평신도들이 포도주 마시는 것을 금하게 된 것이죠. 평신도들은 떡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랜머가 이것을 개혁해서 성찬식 때 일반 평신도들도 떡과 함께 포도주를 받도록 개혁한 것이죠. 그리고 사제라는 개념을 없애고 이제 말씀의 종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목사라고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성상과 성물 숭배, 면벌부, 연옥 교리를 거절하고 비판하는 42개조 신앙 고백을 작성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영국 성공회 국교회의 이제 기초 신앙 고백이 되죠. 자, 이와 더불어서 크랜머의 공헌 중 또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대륙의 종교 개혁자들을 영국으로 초청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헨리 8세의 그 수장령으로 인해서 영국 국교회는 개신교가 되었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무늬만 개신교지 그 내부는 여전히 개혁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내부적인 개혁을 위해서 대륙의 종교개혁 신학자들을 초빙해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이때 초청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대표적으로 마틴 부처 그리고 피터 버미글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틴 부처는 칼빈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사람이죠. 칼빈의 영적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터 버미글리는 부처만큼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저술할 때 자문을 구했던 인물입니다. 제네바로 모셔서 배움을 원했던 그런 인물이죠. 이런 인물들이 크랜머의 초청으로 영국으로 건너와서 영국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또 종교개혁에 도움을 주게 되면서 영국 교회 안에 칼빈주의가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종교개혁의 흐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553년 에드워드 6세가 어린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내였던 카탈리나의 딸인 메리 튜더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 메리 튜더는 어머니의 신앙을 따르는 철저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메리는 그래서 등극을 하자마자 나는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가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에드워드 6세 때 진행되었던 종교개혁을 다 뒤집어 엎게 되죠. 그리고 영국 교회는 마치 초대교회 시절을 방불케 할 만큼 핍박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 메리가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의 별명이죠. 우리가 메리 튜더라고 하면 왠지 어색하지만 블러디 메리, 피의 메리라는 말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당시 런던 광장이 1년 내내 사람 타는 냄새로 가득했다. 사람 타는 냄새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많은 개신교인들을 핍박했는데요. 거의 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화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화형을 당해서 죽은 사람들만 이 정도니까 그 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핍박과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이렇게 화형을 당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토마스 크랜머였습니다. 크랜머는 67세의 나이에 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료들이 이렇게 화형을 당해서 죽어가는 것을 눈앞에서 보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육체도 연약해진 이 크랜머는 결국 모진 고문에 못 이겨서 자신의 개신교 신앙을 포기하고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제 서명을 하게 됩니다. 크랜머는 당시 종교 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메리는 크랜머를 이용하기로 하죠. 그래서 그를 옥스퍼드 대학의 예배당에 세우고 공개적으로 이 로마 카톨릭에 대한 복종을 고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크랜머가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자신의 배도를 번복하였습니다. 자신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한 것이죠. 메리가 이걸 보고 어땠을까요? 굉장히 분노했겠죠. 그래서 역시 크랜머를 이제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요, 자, 이 부분입니다. 크랜머가 자신의 오른손을 불 속에 넣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크레머는 이처럼 스스로 자신의 오른손을 먼저 불 속에 집어 넣었습니다. 왜냐? 그 오른손으로 자기가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겠다고 서명을 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크레머는 마지막으로 주여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고백한 후에, 기도한 후에 장렬히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토마스 크레머는 엄밀하게 말하면 청교도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노력과 희생이 영국의 종교 개혁에 있어서 커다란 공헌을 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메리 튜더는 개신교를 무자비하게 탄압하면서 종교 개혁을 방해하고 이 개혁의 시계를 다시 거꾸로 돌린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메리의 박해를 피해서 약 800명의 개신교 신자들이 유럽 대륙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스위스의 취리히, 제네바, 그리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이런 곳으로 이제 망명을 가게 되죠. 그리고 이들 중에 상당수가 제네바에서 칼빈의 종교 개혁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후에 영국의 종교 개혁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존 폭스라는 사람이 이 크레머를 포함한 순교자들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책으로 남기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이 순교자 열전 혹은 순교 사화라는 책입니다. 후에 엘리자베스 1세가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이 책을 성경과 함께 모든 교회에 비치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이 책을 읽게 되죠. 이렇게 이 책을 통해서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영국 전역으로 퍼지게 되고 일반 민중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국 교회는 핍박의 시기에도 이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끊임없는 성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국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교회사를 돌아볼 때에 어느 시대 할 것 없이 순교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이 바로 이 순교자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박해가 오래 가지 않도록 막으셨습니다. 1558년 이 메리 여왕이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서 죽게 됩니다. 왕위에 오른 지 5년밖에 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메리 여왕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캔터베리 대주교 레지널드 폴이라는 사람이 같은 날에 죽게 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자기가 섬겼던 여왕이 죽게 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이 소식은 아까 보셨던 그 외국의 유럽 본토에 망명해 있던 800명의 그 개신교 신자들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이들이 외국에 도망가 있으면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자신의 고국인 영국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이처럼 이들은 타국에서 오매불망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메리 여왕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제 영국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아직은 그때가 무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메리 튜더의 뒤를 이어서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엘리자베스 1세는 에드워드 6세 때도 살아남았고 그 메리 튜더의 때도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취했던 중도적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카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메리 여왕은 이 엘리자베스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죽일 구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가 겉으로는 카톨릭을 받아들이는 척 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딱히 처형할 명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던 이 엘리자베스의 성향은 즉위한 이후에도 드러나게 됩니다. 일단 그녀는 분명한 개신교인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으로 기록을 보면은 헬라어로 된 성경도 읽고 영어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할 정도로 분명한 개신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왕위에 오른 이후에 그 헨리 8세의 수장령을 다시 회복합니다. 로마 카톨릭과의 관계를 끊죠. 그리고 다시 영국 국교회로 개신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 크랜머가 제안했던 그 42개조에서 3개를 뺀 39개조 신앙 고백을 영국 국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녀의 중도적인 성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1세는 토마스 크랜머가 주도했던 그 종교개혁을 열정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카톨릭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급진적인 개혁파 역시도 탄압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하나로 통일된 영국 국가교회 체제를 유지해야지만 자신의 통치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1559년에 통일령이라는 것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모든 국교의 신자는 통일된 예배 의식만을 따라야 했고 또 여전히 사제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성찬 때 무릎을 꿇는 카톨릭의 관습 역시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카톨릭적인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완전히 개혁된 것이 아니라 반쪽짜리 개혁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개혁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만족했을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이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반대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그 대륙에서 종교개혁을 경험했던 그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돌아오게 되었죠. 그들이 바로 이 반대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자베스의 반쪽짜리 개혁에 반대하면서 철저한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을 일컬어서 바로 청교도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청교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도 헨리 8세 때와 에드워드 6세 때에도 철저한 개혁을 요구한 이들이 존재하였습니다. 더 넓게 보자면 이들 역시도 청교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청교도라는 용어 자체가 이 엘리자베스 시대에 사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들을 가리켜서 청교도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크랜머의 초청으로 잉글랜드에 와서 종교개혁을 도왔던 칼빈주의 학자들의 영향, 그리고 이 본토에서 칼빈주의 종교개혁을 경험하고 온 이들이 개혁의 중심이 되면서 이 청교도 운동은 칼빈주의를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청교도라는 용어가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문서는 1564년에 쓰여진 문서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로이 개혁된 엘리자베스 여왕의 교회 내에서 중백의 가운을 착용하기를 거부하고 상하 구조의 교회 제도에 대항하며 교회의 강령의 서명을 거부했던 열정적인 개신교인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처음에 이 청교도라는 용어는
이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의미에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영국 교회는 크게 두 개의 파로 나누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엘리자베스의 이런 반쪽짜리 개혁을 받아들이는 국교회파였고요. 다른 하나는 이런 미온적인 개혁에 반대하면서 철저한 개혁을 주장했던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주장했던 개혁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예배 중에 중백의를 벗고 제네바식 가운을 착용하자. 중백의라는 것은 카톨릭 미사 때 입었던 옷인데요. 소매가 긴 흰 옷을 의미합니다. 제네바식 가운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세례식 때 목사님들이 입는 그런 검정색 가운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성자의 날을 폐지하자. 또 세례 받을 때 성호를 긋는 것, 그리고 성찬식 때 무릎을 꿇는 것도 폐지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을 놓고서 1563년에 성직자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59대 58로 한 표 차이로 청교도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이 회의 이후로 청교도와 영국 국교회의 사이는 더욱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는 이런 패배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투쟁을 이어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1563년부터 1567년 사이에 있었던 성직자 예복 논쟁이 그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성직자 예복 논쟁이란 앞서 간단히 언급했던 것처럼 카톨릭에서 입는 중백의를 벗고 제네바식 가운을 입자하는 것이었습니다.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옷에 대한 문제가 왜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자, 우선 청교도들 역시도 이런 예복들에 대한 문제들은 본질상 그다지 대수롭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복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입던 본질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론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중백의 자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로마 카톨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입으면 누가 봐도 로마 카톨릭이 연상된다는 것입니다. 중백의가 연상시키는 것 때문에 이것이 교황적이고 우상숭배적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드려져야 하는 예배가 이 옷 때문에 방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반대쪽에 그 국교회파의 주장도 꼭 틀렸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들의 주장도 나름 일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옷에 대한 문제들을 포함해서 몇 가지 의식적인 문제들 때문에 교회를 버려서는 안 된다. 그 자체로만 놓고 볼 때는 꼭 불법적인 것도 아니다. 특히 복음의 순전한 교리가 그 순결성과 자유를 보존하고 있는 한 말이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명령을 거부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태도 때문에 교회 내의 공직들을 거부하게 된다면 우리들의 영역을 카톨릭 교도들에게 넘겨주는 격이 되고 교회는 참된 개신교를 버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주장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죠. 어찌되었건 개혁은 시작이 되었고,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카톨릭이 아닌 개신교가 지금 자리를 잡게 되었으니까 지금 이것만이라도 우선은 잘 지키자. 그리고 나중에 천천히 조금씩 개혁해 나가자. 이것이 국교회의 주장입니다. 뭐 딱히 틀렸다고 반박하기도 그렇죠. 일리가 있습니다, 분명히요. 하지만 청교도들은
그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논쟁을 이어가던 중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세속의 권세가 권위를 갖는 것이 옳은가? 세속의 권세가 교회 안의 문제를 결정해도 되는가라는 그 교회의 권위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하 구조로 되어 있는 영국 국교회의 체제를 거부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청교도들은 엘리자베스 1세의 부족한 개혁에 결코 만족하지 않았고 철저한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라는 조롱 섞인 용어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청교도를 우리가 영어로 퓨리탄이라고 하죠. 영어 purify에서 나왔는데요. purify는 깨끗하게 하다, 정화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청교도는 깨끗하게 하는 자들 혹은 깨끗한 자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냥 칭찬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니들 그래 참 깨끗하다, 니들 잘한다, 니들 정말 징하다, 이런 어감이겠죠. 이런 비아냥이 담긴 용어가 바로 청교도라는 용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청교도라는 용어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것이죠. 청교도처럼 영국 국교회의 철저한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이들이 가졌던 이러한 사상과 그들의 자세와 태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청교도주의 혹은 청교도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청교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청교도의 시작은 철저한 종교개혁에 대한 갈망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네바에서 시작된 꽃을 피운 그 칼빈의 종교개혁에 그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칼빈은 오직 성경이라는 그 종교개혁의 구호 아래서 철저하게 성경에 기반한 종교개혁을 추진하였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모든 의식들은 예배에서 제거하고자 하였고 또 예배를 철저하게 설교 중심으로 개혁하였습니다. 청교도들은 바로 이런 칼빈의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 역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하고 개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고민은 교회의 의식들과 예복들에서 시작되어서 마침내는 영국 국교회의 체제 전체에 이르는 개혁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온전하게 철저하게 개혁된 교회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결코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고집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파들에게 조롱 섞인 별명을 얻게 된 것이죠. 국교회처럼 적당히 타협하면서 교회를 지켜나가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쉬운 길이기도 했죠.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길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들은 순수한 신앙 위에서 오직 성경이라는 그 신념 하나로 모든 비난과 핍박을 견뎌낸 것입니다. 심지어 순교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들의 이러한 꺾이지 않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청교도들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들이 가졌던 신앙과
신학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세를 배우고자 할 때에 그들로부터 큰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영국 청교도의 전성기에 대해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강의를 통해서 청교도의 시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했던 그들의 확고한 신념 때문에 모진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견뎌내었던 이들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편한 신앙 생활을 하는 그런 신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고 순수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